붙잡고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 각자 하나하나는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 바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지난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던 죄들 또 모르고 지었던 죄들 있을 수 있사옵니다. 저희들의 죄를 사하주시고 다시는 그 죄악 속에서 허덕이지 않고 남들에게 하나님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곳에 단을 쌓았습니다. 이 단이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단이 될 수 있도록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 위에 함께 서서 그 종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들의 간악한 마음, 심령들을 쪼개고 또 태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이곳에 단을 쌓게 도와주신 저희 형제님들, 그 부부 위에 함께 하셔서 그들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 줄 수 있는 그들의 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의 다 구하지 못하는 것이 있사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채우시고 복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이 예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사탄의 일자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는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32편이 되겠습니다. 전부 18절까지 있는데 제가 9절까지 봉독하고 우리 김미연 집사님 찬송 듣고 말씀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좀 찾아드리세요. 8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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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132편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우리 김미연 집사님 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곳으로
말씀이 단어가 3번 나와요. 예수와 어떻게 보면 구원이에요. 오늘 김미연 집사님이 찬송해 주신 거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13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등장인물이 한 6부류가 나와요. 첫째는 썸바리가 나와요. 누군지 밝히지 않지만 다윗을 얘기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또 그 사람이 얘기하는 다윗이 나오고 또 성도가 나옵니다. 성도가 나오고 또 우리가 나와요. 우리.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악인이 나와요. 악한 자. 그리고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는 예배해야 마땅한 그런 사람이 또 나오고 마지막에 여호와, 야훼, 여호와가 나와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저 뒤에 가면 제가 늘 좋아하고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의를 뒤집어 쓰고 와서 우리를 구원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가지고 오는 그 의가 뭐냐? 분명하게 단어를 째다카 이렇게 썼어요. 그게 히브리 말로는 째다카고 영어로는 relationship이에요. 한국말은 의다 그래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유일한 머리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만날 수 있어요.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만나서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걸쳐서예요. 시편 132편 9절, 10절, 11절 뒤로 가면 또 나와요. 하나님이 거하시겠다.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가 중요해요. 어떤 관계냐. 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과 맹세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8절에 가면 여호와께서는 성실히 맹세하셨다 그래요. 근데 그 성실하다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뭐라고 썼냐면 에메트 이렇게 썼어요. 그 에메트는 견고하다, 고체, 딱딱하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계속 오늘 새벽까지 묵상을 했어요. 도대체 어떤 걸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고정을 하셨나? 쇠못. 어떻게 고정을 하셨나? 십자가에 아들을 쇠못으로 견고하게 고정을 했어요. 근데 그 견고는 라이프타임이 없는 거예요. 이터널 라이프. 무한대. 그리스도의 구속의 유효하심이 무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께서 성실하다라는 것을 드러내셨는데 그거를 오늘 시편 기자가 잘 기록해 놨어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시편 기자가 이제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안 살았으니까 그거를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어렴풋하게 알고 쓰지 않았나. 예수님께서도 요한에게 모태로난 자 중에 이 사람이 가장 크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분명한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2편은 시편 132편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주제는 조금 전에 우리 김미연 집사가 찬송한 것처럼 구원이 구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구원. 그거를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실함으로 맹세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성실함이 에메트고 그 에메트는 고정,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 고정이 뭐냐? 못과 같은 게 못. 그래서 다른 성경에도 있어요. 우리 신자들의 좋은 믿음은 벽에 잘 박힌 못과 같아서 자기 일생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컨디션, 조건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아유 하나님이 주시면 나도 하죠 뭐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삶은 매 엄청 힘들어요. 피곤해. 그런데 전부 다 하나님 거구나. 내 머리털 하나도 내 거 아니구나. 이렇게 딱 깨달으면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하잖아요. 지나가는 차, 시내버스, 기름이 떨어져서 쓸까봐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있냐고요. 지하철에 가다 쓰면 어떡하지? 비행기 가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안 하고 산다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염려를 하고 사는 사람이면 셋 중에 하나예요. 정신병이거나 미숙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은 잘 돌봐줘야 돼. 누가 돌봐줘야 돼? 주변에 있는 사람이 돌봐줘야 돼. 엄청 피곤한 거예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뒤에 나옵니다. 성도들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몽땅 맡기는 거예요. 그냥 갖다. 내 게 아니니까. 누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으며 누가 애를 쓰므로 머리털 하나를 쉬거나 검게 할 수 있느냐? 없다. 그래요. 없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왔으면 이 문제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께 맡기자. 이러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은 답답한 것 같고 벽을 만난 것 같고 도대체가 안 되는 것 같고 머리가 어지럽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전혀 다윗하고 상관이 없을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이 다윗을 들고 나와요. 뭐라고 들고 나오냐?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다 이거예요. 성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 이런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서 부르는 노래가 1절에 뭐냐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그 다윗이란 다윗을 빼고 자기 이름을 넣어봐요. 그러면 은혜가 돼요. 여호와여 나한테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God Father must be get remember. 아주 그냥 꼼짝 못하게 딱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나 얼마나 근심하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거 기억해 주세요. 근데 그게 내가 아니라 다윗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도 또 얘기를 해요. 우리라는 표현도 하고 성도라는 표현도 하고 악인이라는 표현도 해요.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어려운 문제를 당한 거를 갖다 아뢰라. 그걸 선포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노래는 성전에 올라갈 때요. 예배하러 갈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모든 근심한 것 뭐 어떤 거는 기억해 주시고 작은 건 기억해 주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아니라 모든 것 2절입니다. 3절입니다. 2절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저는 누구냐면 다윗을 말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맹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아까? 성실히 맹세하셔요. 그게 어디냐?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됐어요. 거기까지. 다윗은 그냥 하나님께 나 맹세할게요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성실히 맹세해요. 근데 그 성실이라는 말씀이 에메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견고하다, 고정했다, fixed to Jesus Christ, 흔들리지 않는다, 벽에 잘 단단히 박힌 못과 같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박아버렸어요. 십자가에다가. 근데 그게 무슨 십자가죠?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 쇠, 동, 철, 플라스틱, 나무 뭐예요? 나무가 나와요. 나무가. 그러면서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 안 해. 그걸 몇 개 나오는데 나는 편안하게 호텔방에 눕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냥 코 드르렁드르면서 눈 감지 않을 거야.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편안한 침상에 안 갈 거야.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편안하게 잠자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며. 깜빡 졸은 거 할 수 있어요. 다른 거 너무 힘쓰느라고 피곤하니까 졸 수 있어요. 다윗이 안 한다 한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내가 예배하기 전까지는 편안하게 잠자지 않고 편안하게 눕지 않고 졸지 않겠다는 거. 정신 바짝 차려. pay attention 딱 하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그날까지 일생 달려가겠다는 거 결심했다라는 걸 옆에 사람이 보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와, 우리 동네에 정신 나간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는 잠도 안 자, 먹지도 않아. 산에 가서 맨날 기도만 해. 교회 세우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소상히 써놨어요. 여호와의 처소 곧 뭐라 그래요?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리나이다. I wanna still get the tabernacle. 내가 그 하나님의 성막을 가질 때까지 하겠다. 뭐를? 내 침상에 편안하게 눕지 않고 졸지 않고 자지 않고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까지 안일하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견하기까지 뭐를? 전능자의 성막을. 그런데 성경에서는 전능자의 성막을 뭐라 그러죠?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와의 처소, 여호와의 처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 구약에서는 시온산, 또 뭐 성막, 또 성전, 성전이 여러 개가 있어요.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 뭐 그다음에 또 느부갓네살이 뭐 한 거 뭐 이렇게 있는데, 진짜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삼고 계시는 건 이거예요.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마라.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피의 값을 주고 사신 것이니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 성신께서 거하시는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예? 창녀처럼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데다 하나님만 오로지 믿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그걸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부터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 후서 6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거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전을 여호와의 전을 찾을 때까지는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고 눈꺼풀 졸지 않겠습니다. 이런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맹세는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닌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너 지렁이 야곱아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시면서 에메트 여호와께서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성실히 어떻게? 견고하게 어떻게? 영원토록 못으로 아들을 나무에 박아버리신 거예요. 다윗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았어요. 우리 인류 유사일에 하나님을 위해서 아들을 바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려고 가서 다 했지 그 이삭이 목이 잘라지고 피가 쏟아지고 번제로 드려지고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멧 그 성실함으로 그 견고함으로 아들을 죽이겠다고 맹세하시고 죽이신 거예요. 이게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근데 제가 원전을 보니까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들 앞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발등상이 아니라 발들 앞에. 그러니까 발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발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개 발 앞에 우리가 오베이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는구나. 삼위의 하나님을 공경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난 예수님을 믿어. 근데 하나님은 안 믿어. 이거 안 됩니다. 나 하나님은 믿어. 그런데 사람으로는 예수를 어떻게 믿냐 내가. I don't care. 이것도 불신자예요. 나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어. 근데 성신? 그게 어딨어? 안 믿어. 이것도 탈락이에요. 삼위의 하나님은 항상 같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청년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겠습니까?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중에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간단해요. Never divided, never mixed. 한 번도 나눠져 본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섞여 보지도 않으셨다. 그러니까 애들이 금방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들 할 때는 복수로 나왔어요. 복수로 나올 때는 하나님 한 분만이 아니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경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게 좋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발등상 앞에 경배하리로다. 경배하면은 경건과 경외가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우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왔죠? 여호와를 또 끌고 나와요. 이 시인이. 여호와가 등장하십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하나님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불러야 돼요. 너희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응답한다라는 게 엄마 밥 줘. 알았어 좀 이따. 이런 응답이 아니라 에메트, 견고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맹세하셨다고 하니까 그 에메트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나무 십자가에다 박아버리시는 응답이셔요. 그 응답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예비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고 거기 처소에 들어가세요. 하나님 편안하게 거기 가서 안식하십시오. 이렇게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외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9절에 이 9절 중요한 건데 주의 제사장들은 뭐를 입었다 그러죠?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제 등장인물이 또 바뀌었어요. 제사장들이 나오고 주의 성도들이 나오고. 근데 제사장과 성도들의 해야 될 must be, duty가 있어요. 그 임무, 의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들은 의를 입어야 돼요. 의. 아까 말씀드린 제다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또 성도들은 외쳐야 돼요. 뭘 외치죠? 뭘 외치면 좋겠어요? 우리 김미연 집사님께서 아까 외치셨는데 믿음이 있고 멜로디가 있고 템포가 있는 거로 외쳤어요. 아름다운 목소리로 외쳤어요. 우리는 뭘 외쳐야 돼? 삶으로 외쳐야 돼요. 그게 뭐냐면 구원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셨구나. 오늘도 또 내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구나. 오늘 나에게 또 한 날을 주셨구나. 따라해 봅시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사실에 마지막 날에 항상 마지막이에요. 오늘. 그랬을 때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외쳐야 돼요. 어떻게? 즐거이 외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마음판에 새기고 문설주에 바르고 길을 갈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어린아이에게도 들려 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테필린이라고 머리에다가 등에다가 이런데다 말씀 주머니를 갖고 다녀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도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나. 성전에 올라가라.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9장 19절에 있어요. 거룩하라는 게 거룩해라. 그 거룩이 뭐냐?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게 우리가 성실히 살아야 될 성도예요. 성도. 또 좀 더 보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실은 우리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요즘에 기름 부음이라는 그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 맞죠? 기름 부음. 그런데 그거 사실 조심해야 돼요. 기름 부음은 뭐 요란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면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믿어지면, 말씀이 믿어지면. 뭐 방언 못해도 됩니다. 들고 뛰는 거 못해도 돼요. 또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만 받아요. 손만 구해요. 손. 오늘 또 뭘 줄까? 뭘 줄까? 근데 진짜 성도들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너는 내 얼굴을 바라라. 그게 저는 그 기도를 오래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 대해서 조금만 좀 돌아앉아 주세요. 저 눈 좀 맞춰주세요. 이런 기도를 제가 많이 한 것 같아요. 너무 힘들 때. 그러면 제가 살겠습니다. 지금도 그 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주시는 그 손을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통째로 구해야 돼. 하나님을 전적으로 달려들어서. 그러면서 뭐라고 성경에 기록해놨냐면,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이거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죠? 에메트, 못을 박으신 거예요. 견고하게 맹세하신 거예요.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거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변해요. 우리는 뭐 조금만 다투면 헷가닥했다 조금만 해버렸다, 조금만 승리하면 인상 썼다가 뭐 하루에 12번도 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그러죠. 만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겠다 딱 작정하신 다음에 그걸 그대로 하신 거예요. 지금도 그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는 유효한 거예요. 유효. 그래서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터널 라이프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기록해 놓은 건 어디로 안 가잖아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좀 빨리 가겠습니다. 변치 아니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다윗의 몸에서 나오는 소생을 내 위, 다윗이 왕인데 왕좌에 둘 거다. 그게 솔로몬이냐 또 압살롬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치 아니하는 왕, 변치 아니하는 왕위, 변치 아니하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는 왕과 왕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손,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여기 이제 또 다른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내 자손이 나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너의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너의 자손.
왕위에 이를지라 내 자손 너의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이 왕이에요. 다윗의 후손에서 왕이 나와요. 그 왕이 다윗이 앉았던 그 왕위에 앉아요. 근데 그 후손들이 계속 나올 텐데 그 모든 후손들이 계속 왕위에 앉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답이 나와 있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법을 선전하게 하여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 기이한 그 사건에 관계없는 사람은 여기서 탈락.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을 믿고 붙드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 1000대가 흐르든 10,000대가 흐르든 나중에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견고한 언약이고 변치 않는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는 사람들의 후손은 계속 이제 뒤에 또 성도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왕처럼 영광스러운 자리에 주신다 그거예요. 계시록에 이제 제가 시간이 나면 찾아보겠습니다만 계시록에 또 있어요. 이게.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이온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거처로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 계셨어요. 시온에 계셨어요. 예루살렘에 계셨고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고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에 계셨어요. 그런데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곳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라. 하나님께서 쉬고 싶으신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처소, 정하신 곳. 그런데 그게 신약이 오면 바뀝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풍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뿐이지 내가 그걸 갖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갖는 것 같지만 내가 취하는 것 같지만 결정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주시는 것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엎드려 간구하는 거예요.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네가 감사가 있나 없나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도 나와요. 구원으로 입히리니. 아까 제사장들은 관계를 말했어요. 의를 들고 나오라. 근데 그 의가 뭐냐?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 관계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 관계가 뭐냐? 구원이다. 구원. 관계가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그 구원을 입은 사람들을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냐? 성도다 그래. 성도. 복수기 때문에 성도들을 이렇게 했는데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어떻게 해죠? 외쳐야죠. 아까도 외쳐라. 지금도 외쳐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너는 입을 크게 벌려 나를 영어롭게 하라.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내가 그들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 그들은 나를 찬양케 해야 된다. 이사야 57장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여호와를 찬양케 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못 배워서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모르고 못 배우고 그거는 그런 분의 사정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고 깨닫고 관계를 맺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실히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거예요.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I'm the light, I'm the way, I'm the truth.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내가 빛이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내가 저의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마지막으로 뭘로 결론을 내냐면 면류관으로 결론을 내요. 그러니까 다윗을 들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뭐 다 끄집어내고 마지막에 멸망하는 자는 수치를 낳게 하고 내가 구원한 자는 면류관으로 하겠다라고 시를 끝내는데 이 면류관이 종류가 많아요. 가시면류관, 썩자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이 면류관이 뭐냐?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한 번씩 써보신 면류관이에요. 다 예수님이 써본 면류관이에요. 그 면류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성도들에게도 면류관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시인은 이 짧은 시에서 무슨 면류관 나열을 안 했을 뿐이지 예수님이 다 쓰셨던 면류관을 우리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신자들에게도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 쓰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천국 가셔가지고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쓰셨어요. 그런데 24장로들이 자기들이 쓰고 있던 금면류관을 예수님 발 앞에 다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4장에 가면. 그러면서 거룩하다 삼성성가를 해요.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기 성도 나오잖아요. 성도들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전에 올라가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그러면서 여기 나무가 나오는데 나무를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나무가 이 본문에 있거든요. 근데 잘 안 보이네요. 나무는 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나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습니다. 나무에서 찾은 나무밭. 에브라임 족속들 나무밭에 찾으면 나무. 이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맹세예요. 무슨 철, 돌 이런 게 아니고 사람들은 돌에다 막 새기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나무를 통해서 견고한 에메트 맹세하신 거예요. 그 맹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겼고 죽음에서 생명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양해야 돼요. 그 관계를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에게도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오는데 뭐 파도가 오고 환란이 오고 뭐가 오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거나 떨지 말아야 돼요. 그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알지 않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았다. 마음의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저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만 의뢰케 하라고 어려움을 주셨다 그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